오늘도 제가 기도함으로 우리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매번 연말에 와서야 한 해를 돌아보건대 하나님의 은혜뿐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열심히 보답하며 살아야 했음에도 부족하게 살았던 모습들을 반성하게 됩니다. 연말의 분주한 마음보다는 오늘 다시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분주할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에 경청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믿음의 영양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화면을 공유할게요. 오늘은 민수기 27장입니다. 오늘도 진도를 내용을 좀 나간 이후에 그 장제목을 확인해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27장 장제목은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1세대를 이끌었던 모세가 이제 가나안 바로 임박한 지점에서 자신의 위치를 여호수아에게 넘기게 되죠. 27장 장제목이 모세의 후계자이지만 이곳에 그 땅 분배를 위해서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땅을 허락하실 텐데 이런 의문이 생긴 거예요.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가 일찍 죽었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이나 허락받을 땅은 아예 없습니까? 그 명맥이 끊기는 겁니까? 해서 이제 모세에게 제안을 한 거지요. 이제 질문을 한 거지요. 이 딸들은 므낫세 지파 마길의 아들, 길르앗의 아들,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에요. 그 딸들의 5명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인데 이들이 자신의 아비가 아들 없이 죽었으므로 우리는 땅 상속을 포기해야 됩니까? 이대로 우리 아버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라져야 됩니까? 라고 요청을 하니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지요.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새로운 상속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앞에서도 등장했던 내용이고 이 결론을 가지고 이런 상속법을 가지고 민수기 마지막 장에 또 모세가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도 상속을 해주겠다. 아들이 없다면 딸에게, 딸이 없다면 아버지의 형제에게, 친족에게 이런 식으로 상속법을 더 구체적으로 만들고 그렇지만 너희 슬로브앗의 딸들이 아버지의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은 이후에 다른 지파 남자들과 결혼하면 땅이 섞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마지막 장 36장에 이제 땅 분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너희도 너희 지파 남자들에게만 결혼해라. 그러니까 딸이 그 지파의 땅을 상속받으면 다른 지파 남자하고 결혼해서 땅이 섞이는 걸 방지하는 것을 마지막 장에는 나옵니다. 자, 오늘은 그 상속법이 만들어지는 그 내용이 먼저 나온 거죠. 8절에서 11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아들이 없다면 그의 기업을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이건 아버지 형제겠죠.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 기업을 그 아버지의 형제 여기서는 형제가 상속받은 이후에 그 형제가 죽으면 다른 아들에게 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이 그래도 없으면 그 아들도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아들이겠죠. 상속법의 우선순위는 먼저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딸이죠. 자, 그런 다음에 상속할 사람이 아들이 둘이었을 때 하나가 죽으면 그 다른 아들에게 넘기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가지면 뭐 상속이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럼에도 없으면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형제,
그리고 친족에게 가게 되는 거죠.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런 구체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이런 세세한 율법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거죠. 이것은 이제 에피소드로 등장하는 거고, 이번 장의 장제목은 이제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로 임명되는 내용입니다. 알다시피 모세는 가데스에서의 무리바 물 사건,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반석을 치는 분노를 드러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허락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어 좀 이게 좀 서글프지만 "모세야 아바림산으로 올라와라." 요단강 동쪽 아바림산에 오르면 그 강 너머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다 보이는 강만 넘으면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아바림산에서 오르게 한 이후에 모세에게 "너 내가 말한 대로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될 거야."라고 선포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잔인한 면이 있죠. 그냥 모세의 처소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자 올라와 봐. 아바림산에서 나랑 얘기 좀 하자." 그런데 그곳에서 "저기 앞에 있는 땅 보이지? 저기가 가나안일 텐데 뭐 너도 알다시피 가나안이지만 너는 약속한 대로 못 들어간다." 이쯤 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정말 일평생을 동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결정적 실수 때문에 못 들어가게 하고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인도하고 마무리할 즈음에 한 번쯤 더 배달이지 않을까요? 하나님, 아론은 못 들어갔지만 벌써 죽었잖아요. 저는 어떻게 안 될까요? 저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많은 일을 순종해서 여기까지 내 백성을 40년 동안 인도한 모세입니다. 라고 요청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바림산 꼭대기에서 그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 모세는 그 마지막 하나님의 선포의 자리에서 다음 세대 걱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 대신 하나님 리더를 세워주세요. 저를 대신할 자를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백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참 아름다운 퇴장이 나오는 거지. 전 그래서 이 아름다운 퇴장을 굉장히 동경하고 멋있게 봅니다. 한국 교회에 사실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위대한 일을 했던 리더들이 아름다운 퇴장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것이 교회를 쪼개고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이런 일이 정말 많았는데 모세는 뭐 한국 교회 어떤 리더가 모세와 비할 바가 됩니까? 그럼에도 모세는 마지막에 아름다운 퇴장, 그것도 다음 세대를 걱정하면서 리더를 세워 주세요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공식적으로 임명하시죠. 18절 이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셀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복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신명기의 이 내용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신명기에도 이 그 후계자가 어 여호수아로 넘어가는 장면을 묘사하는 장면에 여호수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여기는 그냥 영이 머무르니라고 영이 머무르는 자니 여긴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 그림은 뭐 당연하게도 모세가 여호수아를 백성에게 이제 리더십을 맡기고 나의 자리를 대신한다는 것을 소개시키는 내용이겠지요. 자, 이게 27장의 내용이고 28장, 29장은 제가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절기에 따른 제물 1, 제물 2로 해서 표 하나로 그냥 모으기 위해서
장제목 그림책에도 그냥 절기에 따른 제물하고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그냥 연결해서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민수기 28, 29장을 이렇게 표로 정리했습니다. 이것은 1년간, 연간 일정이에요. 우리도 새해가 되면 달력에 연간 일정 기록하듯이 이스라엘의 연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의 제물들을 지금 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이제는. 레위기 때 봤던 것들이 대부분이니까요. 자, 매일 드리는 제사를 우리는 상번제, 상시적으로 드린다 해서 상번제가 있습니다. 상번제는 두 번이죠. 그래서 아침, 예, 어린 양, 제 어린 양이 있고 순양이 있는데 어린 양과 순양의 규변은 1년 된 양을 어린 양,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매일 드리는 거예요. 쉬지 않고 상번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두 번씩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매 안식일, 매주 드리는 거죠. 안식일이 되면, 1년 된 어린 양을 두 마리를 드립니다. 이것은 이날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 상번제는 그날은 쉰다면 매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날도 상번제를 드리는 것이 되니까 그게 아니라 상번제는 365일 드리는 거예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안식일 날 두 마리를 더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정확히 말하면 번제가 네 번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매 월삭은 초하룻날, 첫 달, 이달 1월 1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입니다. 2월 1일, 3월 1일, 12월 1일까지 매 월삭을 또 드려야 됩니다. 자, 어린 양 7마리, 순양 1마리, 숫소 1마리, 순염소, 매 월삭부터는 뭐가 들어가냐면 속죄 제가 들어가요. 앞에는 다 번제인데 이때부터는 한 달에 한 번 하나님 이번 달 우리 백성적으로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 다 사해 주십시오라는 의미로 속죄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년 일정이니까 이스라엘의 1년 일정 중에 가장 중요한 이제 3대 절기가 있겠죠. 자, 6월절이 있습니다. 6월절은 뭐 무교절도 포함되니까요. 복습하는 거네요, 거의. 6월절, 무교절, 무교병을 먹는 일주일간의 기간이 무교절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7일간 할 때 여기가 무교절이 해당되겠죠. 77절이 있네요. 6월절 지난 이후에 초실절, 기억나셔야 되는데, 어, 첫 열매 거두는, 이때 초실은, 보리였죠. 보리맥, 초실절이 있은 이후로부터 50, 77에서 49, 7일간 7주야. 그래서 77절,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오순, 50일, 절이니까 오순절. 그리고 이때 미를 하나님께 밀 수확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니까 맥주절. 됐죠? 77절, 오순절, 다 똑같은 말이니까요. 맥주절. 때에도 어, 7마리, 1마리, 2마리 번제와 이게 지금 7자리가 지워졌네요. 계속 이제 똑같습니다. 네, 속죄제 1마리씩. 자,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이제 신년 그 유대력으로는 7월일 뿐이지만 그 지역의 일반력으로는 1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신년인 거죠. 그래서 이 7월 1일에도 우리가 앞에서 나왔듯이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왜 그러면 7월에 나팔절이라고 해서 나팔을 불고 그랬을까요?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7. 하나님께서는 7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점을 두시죠. 일곱, 여섯
날 6일 동안 창조시 때 6일 동안 일하셨고 7일째 쉬셨으니 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죠. 그러니까 모든 절기와 모든 안식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라고 했잖아요. 앞에서 너무 많이 강조했죠. 자,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는 6일째처럼 여긴다라면 7일째를 강조하는 안식일이 있다면 7째 달을 강조하는 나팔절이 있는 거예요. 아, 이번 7월 달은 안식의 달이다를 선언하는 거죠. 이때는 우리 행진 때에는 2개의 은나팔을 제사장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행진을 알렸고 멈추라, 뭐 전쟁을 나가라, 뭐 하나만 불면 족장들 나와라. 이거 은나팔이었잖아요. 이 나팔절에는 양각 나팔이에요. 양의 뿔나팔이에요. 뿔나팔을 불어서 신년 나팔절을 알립니다. 자, 7월에는 또 중요한 절기가 하나 있죠. 바로 대속죄일이죠. 너무 빨간색으로만 쓰니까 이건. 자, 대속죄일 7월 10일이죠. 이때에도 번제와 속죄제를 드립니다. 알다시피 이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지성소까지 들어가 핏부림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쌓여있던 지금까지 회막에서 이루어진 모든 제사에 대한 허물을 속죄함에 대한 허물을 다 씻는 날이에요. 1년 한 차례. 그리고 이번 주 설교에서 금식 논쟁이 있었던 이번 주 설교에서 말했었잖아요. 원래 율법에 단 하루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금식하는 날이 있으니 이 날이 대속죄일, 금식하며 하나님께 속죄하는 날입니다. 자, 그리고 3대 절기 중에 이제 세 번째 절기가 초막절이죠. 이름이 왜 초막절이냐? 하나님의 광야의 은혜를 잊지 말자, 광야 생활을 잊지 말자 해서 이 기간 동안 초막을 짓고 생활합니다. 그래서 초막절, 그래서 생긴 이름이 장막절. 다 기억나죠? 여러 번 3대 절기는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때 여러 가지 과일들을 수확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 과일들과 여러 일련의 수확을 감사하기 위해서 그 모든 수확물을 가둔다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장절의 의미는 지금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죠. 하나님이 1년 동안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많은 음식을 주셨고 했구나 해서 이제 추수감사절인데 이땐 추수의 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은 예물을 번제와 속죄제로 드립니다. 첫째 날부터 어마어마하게 드려요. 보십시오. 첫째 날, 여기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째 날까지 계속 드리는데, 어린 양은 14마리씩. 이건 동일하죠. 마지막 날만 7마리. 순양은 2마리씩. 마지막 날만 1마리. 사실 이렇게 차트로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은 굉장히 지루하게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하고 첫째 날은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나오지만 제가 이렇게 표로 보면 아무래도 좀 지루함이 덜할 것 같아서 찾아서 이 표를 올린 겁니다. 독특한 거는 숫소는 첫째 날은 13마리인데 이때부터 1마리씩 줄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날은 1마리. 그리고 순념소 속죄제는 동일합니다. 계속 1마리씩. 됐죠? 이 차이를 좀 이제 좀 보이죠?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초막절의 의미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게 많으니까 마음껏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감사하는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번제는 그러면 이런 날에도 쉬지 않고 다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날도 상번제는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날은 7째 날, 8째 날이니까 사실 이 7일간 그 안식일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상번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 플러스로 상번제도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2마리씩 계속 들어갑니다. 상번제와 안식일이 겹치면 상번제도 드리고 안식일 번제도 드리잖아요. 만약에 이런 추측도 할 수 있어요. 상번제를 매일 드리는데
그날이 안식일인데 초하루야. 그러면 전부 다 드려야 됩니다. 그런 날은 이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쉴 수가 없는 거죠. 하루 종일 드려야 되는 거겠죠. 물론 초막절날 이 많은 어 이 번제를 드리는 날보다 바쁘지는 않겠지만 어찌 됐든 계속 드리는 거죠. 중복된다라고 해서 겹친다고 해서 앞에 걸 빼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서 그런 모습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중복되면 빼기도 하잖아요. 가장 많은 것들이, 이것은 제가 지금 헌금을 강조하는 그런 설교는 아닙니다. 제가 평소에 그런 걸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으니까. 11조는 내는 나는 주일 헌금을 빼는 게 인간의 당연한 심리잖아요. 오늘 드리는데 11조가 주일 헌금보다 큰데 빼고, 오늘 추수감사절 헌금이니까 주일 헌금은 빼고, 이런 당연한 인간의 심리를 사실 율법은 거절해요. 야, 내용이 다르잖아. 하나님이 매일매일 지켜주시고 생명이, 호흡이 하나님의 주심에 있다라면 그 상본제를 통하여서 하루하루를 살고, 안식일을 통하여서 일주일의 은혜, 그리고 오늘의 안식을 허락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한 달을 주신 하나님, 그 모든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으로 다 드리라는 거지. 앞에서 드렸으니 생략, 축약. 현대인인 사람이면 똑똑하게 뭐 효율성 이런 얘기를 하겠죠. 신앙은 효율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죠.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사실은 안전장치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지, 하나님께서 뭐 물질이 부족하거나 번제에 짐승의 피가 필요해서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안식일, 뭐 월삭, 그다음에 3대 절기 이런 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참 제사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망각하기 쉬운 우리의 모습을, 죄성을,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도록 그 모든 신앙적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장치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드리면 궁금하지 않아요? 초막절 기간 동안 도대체 몇 마리의 짐승을 잡는 거야? 그래서 뭐 다 이런 것들 좋아하는 사람들을 세 놓은 사람들이 있겠죠. 이날 자그마치 150, 215 마리의 짐승을 잡습니다. 상번제까지 포함해서요. 자, 30장은, 자, 여기가 28장, 29장까지 같이 한 거예요. 28장 내용이 구분하자라면 여기까지가 28장이고, 77절까지가. 여기까지가 28장이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29장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주어만 바뀌면서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오늘 30장 갈게요. 자, 30장은 여성 서원 규례라는 독특한 규례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여성이 하나님과 약속하고 그 약속을 어떻게 하면 지켜야 되고 어떻게 하면 깨지는지에 대한 규례예요. 서원은 말 그대로 이건 사람과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입니다. 근데 남성들이 서원을 하면 그냥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성은 좀 다른 사람이 개입돼서 그 서원을 깨뜨리기도 합니다. 읽어볼게요. 2절.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당연하겠죠.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뭐 지키면 되는 거예요. 물론 못 지키면 정결례를 행하면 됩니다. 아니, 속건제를 행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성 서원은 좀 다른 양상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무효화라는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는 거죠. 여자가 어려서 서원할 수 있잖아요. 신앙심이 뜨거워서 어렸을 때 여자아이가 서원을 하면 그 내용이 어린아이 치기 같기도 하고 아버지가 보기에 별로면 아비가 말이 없으면 그래 이런 서운했습니다 하면 뭐 지키면 되는 거죠. 아버지도 동의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어려서라고 했지만 미혼 딸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 나이 때까지는 아비가 무효화하면 가능합니다. 아버지 저 회막에서 봉사하는 여인으로 살래요 라고 했을 때 아비가 노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하면 그 노할 수 있는 권한이 남편에게 가는 거예요. 결혼한 여자의 소원은 남편이 무효화할 수 있어요. 물론 남편이 동의해 주고 "가서 해. 뭐 드려.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면 드려야지."라고 한다면 다 가능한데 남편이 "노." 하면 안 됩니다. 남편이 없거나 그 사람을 책임질 만한 남성이 없으면 당연히 이것은 그가 그를 책임져야 되니까 어 과부와 이혼녀는 반드시 지키면 됩니다. 이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13 절부터 한번 읽어 볼게요.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암묵적 동의겠지요.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라." 자, 이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왜 여자는 이래야 돼? 왜 여자는 독립적 개체가 아니야? 왜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 이것의 영적 의미를 한번 따져보자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페미니스트들이 싫어할 만한 남녀 차별인가?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영적인 내용을 구약에서 좀 벗어난 내용, 구약엔 등장하지만 이것은 신약에 가서 해석을 해야 되니 영적인 해석을 한번 가미해 볼게요. 자, 서원에 드러난 핵심이라고 해서 제가 박스 안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사야의 서원에 이사야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읽어 볼게요. 54장 4절이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지옥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니라. 여러분 이 말만 딱 떼서 하나님이 내 남편이야 그러면 굉장히 이상한 이단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 영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지 어떻게 남편입니까? 전 남잔데 제 남편이 하나님이라고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영적 해석인 거예요. 자, 이 말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시고요.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자, 신약으로 갈게요. 요한복음 14장 2-3 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벌써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했으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겠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내가 부활해서 먼저 가는 거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가 여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초림하시고 재림 동안 뭐 하냐면 나와 함께 살 거처를 그러니까 신앙인과 함께 살 거처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쓰였습니다. 계속 한번 읽어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1절하고 13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두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번 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왜 너희는 금식하지 않느냐?" 아니 신랑이 여기 있는데 왜 신부가 금식해?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독특하게 자신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신랑이라고 자꾸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된 자들을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성경 마지막 책 계시록에도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호린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옷을 준비한대요. 준비가 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대요. 자, 다 무엇을 말합니까?
아니, 예수님과 결혼하려면 여자여야죠. 예수님도 남성인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이사야에서 말한 것은 어 하나님이 신랑이래. 남편이래, 남편.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 여기서 남편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내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내를 준비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인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나 평상시에 많이 하는 표현 중에 구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은 한시적이고 그림자에 불과하다. 예수님도 하신 표현 중에 하나죠. 영원한 것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영원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성을 가진 남성과 같은 그런 아내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절대적 존재가 아내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그 사랑의 회복. 그러니까 실제로 이 땅에서의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절대자와 피조물의 사랑의 관계에 빗댈 수 있는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제 남편은, 제 처는 알아봅니까? 어떻게 됩니까? 했을 때, 아, 남자와 여자 아니다. 라고 말한 것이요. 모두 다 밑에 나왔듯이 신약에 말하듯이, 자, 사람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의 부름에 받은 사람들은 다 신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혼례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어린 양의 혼인잔치. 내가 거처를 예비한다. 이 거처는 그러니까 우리말로 지금 표현한다면 신혼방인 거죠. 신혼집 또는 신혼방을 내가 준비할 거야. 사람의 존재가 나와 하나 되어서 나와 영원히 함께 사는 거야. 자,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바로 유기되는 자들이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준비된 사람만, 내가 허락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 열처녀와 같아. 준비된 열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겠지만 5명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거, 자, 다시 왜 여기서 서원과 계속 이야기를 같이 하느냐? 서원에서 나온 남자, 여자의 관계는 영적으로 본다라면, 자, 보십시오. 무효화할 수 있는, 여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무효화할 수 있는 남편이 등장해요. 예수님인 거지. 사람은 전부 다 여성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아니, 어떻게 용시경제와 제가 여자이겠습니까? 상상하기도 싫잖아요. 영적으로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영적 신부로서 준비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이 약속 관계 속에 그것을 합당하게, 자, 되었다. 이것은 이행해도 좋다라고 허락하는 사람이 바로 남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거지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여자예요. 영적으로. 그런데 남자의 상징성이 힘, 권력, 높은 자리, 이런 것들이 상징된 건 세상의 논리인 거예요. 우리는 혼례 예식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해야 될 모든 아름다운 신부로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이 신부로 살아가지 않고 남자로 살고 싶어요. 남자. 이 남자로 상징되는 사람이 태초부터 등장했어요. 장부가 네피림이죠. 거인과 같은, 내 힘으로 내 땅을 일구고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이방인의 대명사인 장부가 네피림. 그들과 하나님이 섞이기 싫어한 거죠. 그들은 세상 논리, 남자가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고, 남자는, 사람은 남자가 되어서 신이 될 수도 있고, 인본주의에 빠져서 그가 신이 되어서 창조주는 망각한 채 살아가는, 그리고 세상 많은 여자들을 내가 내 힘으로 거느리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자신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의 대명사가 남자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는 여자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서원을 본다라면 서원에서 중재자로서 또는 막어서
그것을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개념 속에 그 모든 서원을 완성하는 분이 남편인 것은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 남편의 역할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상징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이름 표현이라고 하는 거지요. 아시겠죠? 물론 표면적으로는 살고 있는 아버지가 딸의 소원을 막을 수도 있고, 살고 있는 남편이 그 아내의 소원을 막을 수도 있고 허락할 수도 있고, 이런 양상으로 보이지만 전부 다 영적인 것에, 세상은 다 영원한 것의 그림자라고 본다라면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이건 남녀 평등, 여성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길게 설명했지만 사실은 성경은 이런 장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마지막 그림을 보면 이해할 수 있죠. 예수님은 남편으로, 영적인 남편으로, 신랑으로 오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남녀 할 것 없이 어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와 같이, 여기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죠. 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서원의 영적인 의미라 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가봐야겠네요. 자, 미디안 다섯 왕 죽임까지 오늘 나가겠습니다. 자, 모세는 벌써 여호수아에게 모든 역할을 넘긴 상태인데 갑자기 또 하나님이 모세 불러서, 야, 모세야, 너 가나안 땅은 아니지만 이 동편에서 전쟁 한번 치러야 돼. 그래서 모세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십니다. 마지막 사명이에요. 더 이상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이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앞에서 계속 너희를 넘어뜨리고 우상에 빠지게 하려 했던 미디안을 쳐라. 이것은 미디안이 쳐들어와서가 아니라 이거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미디안을 가서 쳐라.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좀 잔인하죠? 야, 너 이번 전쟁 치르고 죽을 거야. 이런 표현입니다. 모세가 순종하죠. 미디안이 얼마나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 미디안을 진멸하시냐라고는 것은 이제 우리가 민수기 앞에서도 계속 봐왔기 때문에, 원래 미디안은 그 선조는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그드라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먼 친척이죠, 선조들은. 그리고 관계도 있었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 사람이니 모세의 처도 미디안 사람이지요. 미디안 종족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까지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알보올 사건이죠. 어? 목사님, 바알보올 사건은 미디안이 아니라 모압 왕 발락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다음에 미디안 여인들이 주도한 게 아니라 모압 여인들이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공부를 했다라면 알아야 되는데 왜 갑자기 미디안이 이 바알보올 사건의 주범인 것처럼 이야기할까요? 자, 여기서 이제 사실은 모든 그 꼬였던 약간의 그 의심스러웠던 존재들이 다 폭로당하는 거예요. 자, 전쟁은 우선 미디안을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10명, 1000명씩 12지파니까 12,000명이 참전합니다. 6, 8절을 먼저 읽을게요.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이제 비느하스가 사실은 이제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위치에 가는 거죠.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스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불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 시트 전체의 사실은 핵심 인물이잖아요. 시트 가운데에 떡하니 서 있는 발람 선지자가 여기에서 이제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 발람은 발락에 의해서 요청받아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세 번의 축복과 같은 예언 네 번까지 다 좋은 얘기만 했는데 왜 갑자기 이 전쟁통에 발람을 죽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추측하기는 자,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저주하지 않았어요. 발람은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미디안 왕을 칠 때 함께한 걸로 봐서 이는 미디안에 다시 붙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책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니 미디안의 책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변절자가 되어서 16절에 보니 발람의 꾀를 따라. 제안은 누가 했어요? 이런 바알볼이라는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자 우리 백성들 여성들을 동원할게. 자, 모압이 먼저 시작했고 미디안이 가세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여인들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미디안 여인을 장막에 들어가서 죽였는데 그 여인이 미디안 여인 고스비였잖아요. 봐요. 여기서도 미디안 여인이 이 하나님의 진노에 참여했다라는 걸 알게 된다라면, 자, 모함의 제안과 미디안의 책사 역할을 했다라고 여길 만한 발람의 괴책에 의해서 꾀에 의해서, 자, 이 접촉점이 누구예요? 발람에 의해서 이런 바알볼 사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넘어뜨리게 하려면 그들을 직접 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더 이상 그들에게 기적은 없다. 똑똑한 거지.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발람이 왜 배신자의 대명사가 되었는지, 변절자의 대명사가 발람이 되었는지. 16절에 읽어볼게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보울의 사건, 바알 보울의 사건인 거죠.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에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주범이 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31장에 와서 발람이 폭로당하는 거지요. 됐지요? 자,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시키신 전쟁이고 변절자 발람까지 그리고 미디안의 5왕까지 다 죽이고 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전쟁이잖아요. 전리품을 취해서 옵니다. 여성들과 아이들을 잡아와요. 이건 사실 이런 표현 쓰 그렇지만 전리품이 맞잖아요. 포로지만 사람도 뭐 어찌됐든 전쟁에서는 전리품처럼 취한 거죠. 수많은 가축과 은금 보화와 포로로서 여성과 아이들을 이스라엘 군인들이 잡아온 거예요. 이때 모세가 분노하죠. 왜냐하면 진멸 명령을 내렸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성과 아이들을 잡아왔습니다. 어떻게 할까 했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처녀만 살려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진멸인 거예요. 자, 한 나라가 망한다고 할 때 그 씨의 시작인 남성은 다 죽이, 어린아이여도 남성은 다 죽이는 거예요. 진멸이니까요. 그러나 여기서 처녀라는 것은 씨를 받지 않은, 그러니까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러니까 성경은 남성을 가까이 하지 않은 여자를 빼고는 뭐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그가 결혼했다고 하면 다 죽여. 이것은 이제 또 도덕적으로 보면 안 돼요. 이것은 처음부터 말했던 진멸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처녀들은 어차피 회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같이 살면 더 이상 미디안의 사람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포로로 살겠지만 차츰차츰 포로의 그런 정체성은 사라지고 동족까지는 아니어도 동거하는 사람까지, 물론 이렇게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가족으로 사용하진 않고 노비로 사용합니다. 고대 사회니까요. 자,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돌아온 자는 어찌됐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든 사람을 죽였지만 피를 흘린 거고 생명을 취한 거기 때문에 전쟁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정결
레를 행하게 합니다. 19절. 너희는 이래 동안 7일 동안 이스라엘 진에 들어오지 마. 진영 밖에 주둔하면서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니 율법에도 어긋나는 거잖아요. 시체를 가까이 했으니까 첫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여기서 포로는 살려둔 자 처녀만 해당됩니다. 민수기 19장에 시체를 접한 자에 대한 정결 제물, 제를 만드는 방법과 그 물을 나왔잖아요. 유사가 아니라 그 제물을 쓰는 거예요. 이건 표현이 잘못됐죠. 그 정결 제물로 인하여서 정결례를 행하라는 거죠. 그리고 전리품으로 가져온 것도 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 모든 어, 전쟁에 있었던 그 모든 더러움을 제하는 행위입니다. 22절이야. 금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정결제물이죠.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해서 31장 미디안 다섯 왕을 죽인 사건까지 다루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전리품의 양도 등장해요. 어마어마한 양의 전리품이 나오거든요. 한번 언급해 볼까요? 자, 포로와 전리품. 1번은 이런 표현 써서 어찌됐든 뭐 처녀로 남성을 같이 가까이 하지 않은 여성만 어찌됐든 허용했으니까 32,000명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재산 양은 67만 5천이, 소는 7만 2천, 나귀는 6만 1천입니다. 1천. 이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가지고 또 성경에는 이것의 소유권까지 하나님께서 다 나누어 주세요. 이거를 딱 반으로 갈라. 반절은 전쟁에 참여한 50%는 군인이 가져라. 나머지 50%는 백성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시킨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 이거에 대한 감사를 드려라 해서 군인이 가져온 거에, 군인이 50%, 군인은 사실은 12,00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에 50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드리고 백성에게 나누어진 50분의 1, 훨씬 큰 양이죠. 이것은 레위인에게 주어라. 이런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어서 제가 내용을 넣지는 않았고요. 자, 한번 장제목 볼까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 이 시트의 사실은 핵심 인물, 민수기 세 번째 시트의 가장 핵심 인물은 발람이죠. 그리고 오늘 31장, 다음 시트 31장에 미디안 다섯 왕과 이 발람의 죽음까지 등장하는 것입니다. 정체가 폭로당하면서 이제 죽는 거죠.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 발람의 시트가 우리가 기억되어야 되고요. 우리 장제목을 한번 오늘은 처음부터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자, 첫 번째 시트에서는 민수기니까 백성의 수를 세는 주판이 등장합니다. 주판에 1장이, 자, 이게 1차 인구조사 맞죠? 자, 2장은 이스라엘에 행진하고 있습니다. 행진. 3장은 아론의 네 아들 제사장. 자, 레위 지파 인물들, 레위의 세 아들, 이들이 하는 성전 안에서의 봉사들 내용을 나오고 있고요. 이 문둥병자, 그리고 대제사장의 축도, 두 손을 벌려 축도를 하고 있고, 여기에 긴 머리는 나시림법. 자, 성막이 도유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레위인의 역할이 나오고 있습니다. 봉사 정령까지 나오죠. 자, 레위인이 이렇게 뒤에 따라가는 느낌으로 기억하면 되고요. 자, 두 번째 6월절 이스라엘이 광야를 이제 행진합니다. 나팔을 불고 광야를 출발하지. 두 번째, 두 개의 주파는 뜬금없다고 했지만 하도 뜬금을 제가 많이 강조했더니 이제 기억날 거예요. 이게 아까 말했더니 정결의 잿물, 정결
재를 담은 물이죠. 정결제물. 이 시트를 기억하고 여기서는 어 광야에서 원망하는 모습들, 1차 원망 기브롯 핫다와 여기에 광야에서 어떻게 갑니까? 해서 다 베라 해서 여기는 기브롯 핫다와죠. 그다음에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원망했던 미리암 원망하여서 이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원망했던 거지. 이 포도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거기에 나온 초실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가면 죽습니다."라고 했던 곳이고 또 원망이 네 번째는 백성들이 원망하지.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백성이 원망하니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긍정적인 보고라고 백성들을 설득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렇게까지 원망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해서 이 옷단술이 나오는 거죠. "아 제발 약속 좀 기억해." 옷단술 기억장치라고 했죠. 기억장치. 은혜 기억장치.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기억장치가 옷단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역이 일어나니 이제 고라당의 반역. 이 왜 그 향로가 있는지 알겠죠? 향로를 가져와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향인지 아니면 아닌지 했을 때 향로를 가져온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고라당 온다단 아비람이죠. 그리고 또다시 안전장치로서 "야 제발 반역할 생각하지 마. 아론이 대표로 지팡이 가져와."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역사를 보여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레위인들 이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과 "자 레위인이 역할들을 할 거야. 권위에 반하는 행동하지 마. 그 레위인을 위해서 11조를 내라." 된 거죠. 자 그리고 그 모든 이제 니네 불결함을 정결하게 바꿀 수 있는 정결의 잿물이 있었고 이 정결의 잿물 위에는 정말 안타까운 물이 있습니다. 그쵸? 가데스 바네아 이제 38년 동안 돌고 돌아 이 광야에서 불순종한 모습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광야 38년 동안 이렇게 돌고 돌아 다시 가데스 바네아 정탐했던 자리로 왔는데 또 물을 원망하죠. 이때 모세가 반석을 어 쳐서 불순종하는 바람에 이렇게 아론과 함께 죽음을 어 명령받게 됩니다. 자 오늘 시트까지 인제 빨리 오게 됐네요. 자 이제 모세 이런 불순종한 이스라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사람들에게 불뱀이 나타납니다. 불뱀으로 사람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놋뱀을 바라보는 자 살리라." 했던 그래서 이 놋뱀도 이 발람의 지팡이 위에 놋뱀으로 이렇게 외우면 인식이 된다고 했죠. 이 지팡이를 이 자리로 옮기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시트의 주요 인물 발람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나귀를 때리는 나귀가 때리고 나귀가 입을 열어 발람에게 "막은 것은 천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렇지만 결국은 떠났고 발람은 1차 축복, 2차 축복을 하고 3차 축복, 4차 축복까지 하는 발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결국 발람이 변절하에서 이룬 사건, 오늘 사건이 뭐라고요? 여기 바알 부올 사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2차 인구 조사가 인제 이 막 속에 드러나는 거죠. 자, 이 주판이 사실은 2차 인구 조사라고 해서 여기다가 느껴도 상관은 없어요. 5 장은 바알보올이니까요. 2차 인구 조사가 이 주판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안장이. 자 그리고 오늘 말씀 들어간 거예요, 오늘 내용. 자 이 오른쪽 팔에 완장을 차고 있어요, 완장. 그러니까 발람을 기억하지 못하면 이건 다 떠오르지 않아요. 누굴 세웠어요? 모세 대신에. 이제 여호수아가 임명되는 거고 제가 차트 하나로 다 절기의 제물들을 이야기했잖아요. 절기의 제물들 이게 나누어서 두 개씩 28 장, 29 장. 이 차트가 바로 여기 제물들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이게 잘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나귀의 등에 제물 두 개가 28 장, 29 장에 이렇게 지워져 있다. 저는 차트로 설명했던 그 내용들.
기억나죠? 상번제부터 시작해서 초막절 제사까지 내용들이 쭉 나오고요. 자, 30장에는 여성 서원. 오늘 좀 길게 설명했던 그 여성 서원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영적 의미까지 다루었던 여자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성 서원. 그리고 한 장 더 나가야 되죠. 자, 마지막 시트가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민수기는 36장까지 있는데 주판은 여기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잘 안 보여요. 기억이 잘 안 돼요. 여러 개를 외우다 보면 주판이 어디 있었지? 네 개까지 있었는데 36장까지인데 자, 이건 이스라엘의 땅을 이게 반대로 본 거예요. 지중해가 이쪽이니까. 보통은 지중해가 이쪽에 있고 이렇게 그리잖아요. 근데 이걸 지중해를 이쪽으로 서쪽에다 놓고 뒤집힌 땅 상태로 그럼 여기가 가나안 땅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더 가면 여기가 바다고 이게 동편이 되는 거잖아요. 거꾸로 보는 거죠. 이게 가나안, 그다음에 여긴 가나안 동편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요단강인 거고요. 그래서 거꾸로 본 지도가 여기에 등장하는데 거기에 광야의 일정을 닮은 차트를 눌러놓는 4개의 주판이 있다라고. 물론 잘 안 기억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쌓이면 뭐지? 왜 민수기 마지막 장 시트가 주판이 어디 있었지?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마지막 광야 일정을 회고하면서 모세가 모든 있었던 일을 회고하면서 차트를 넘기면서 설명하는데 거기에 주판 4개가 받침대로 있었어. 라고 기억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자, 오늘은 아무튼 31장까지인데 자, 5왕. 그래서 이렇게 성곽이 5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것은 발람도 죽음을 당하는 그 자리까지 오늘 했습니다. 네, 공유 중지되었죠. 이제 얼굴 보이죠? 예. 뭐 오늘 내용 어떻게 잘 들어오십니까? 장제목만 들어오면 돼요. 장제목이 떠오르면 자연스럽게 이제 스토리야 연결되어서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내용을 여기까지 했고요. 한번 앞에 그래도 나왔으니까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음, 장제목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호수아 임명장. 7, 27. 네, 27장. 7. 저도 그래요. 여호수아 임명장 하면 7만 떠올라. 어깨. 그래서 다시 찾아 들어가야 돼. 발람의 어깨지. 그래서 27장. 발람이 있는 곳에 주판 3개지. 안장 주판 3개. 30장 시트에 27장. 이렇게 따라 들어가. 굉장히 연상이 잘 된 거예요. 맞습니다. 여성 서원. 30장. 그렇죠. 발람의 오른쪽 아니네. 왼쪽 팔에 완장이 27장. 손을 뻗어 여성이 기도하는 액자를 하나 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 서원 규례까지 30장. 그리고 모세가 마지막 사역으로 점령한 나라는 미디안. 네, 미디안의 5왕까지 오늘 내용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태어나서 내 인생을 살아가고 내 목표를 살다가 내 꿈을 위해 달리는 것이 인생인 줄 알았는데 성경은 철저하게 태어난 모든 존재가 창조주를 만나는 것이 창조주를 신랑과 같이 맞이하여 그 존재와 그 귀한 분과 함께 사는 것이 인생의 핵심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를 신부로 만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보며 그것을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진정코 믿는다라면 세속의 가치와 남성이 되어 모든 것들을 성취하려는 인간의 죄된 욕망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한시적인 인생 속에서
그것만을 쫓아가는 것이 얼마나 죄되고 허망한 건지를 알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정결한 신부로 세마포 옷이 준비되기까지 등불을 밝히며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